우리 제목은 근심을 이기는 지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근심을 이기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요, 히브리어는 카브라고 하는데요,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아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근심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마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잠깐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니 자격증도 있는데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 돈을 벌면서도 다녀도 된다. 굳이 거기 공부만 신학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4학년 졸업반 때 야간으로 돌리고는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 때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래도 새벽은 일어나서 새벽 교회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팔이 이렇게 쫙 들어요. 그러더니 화를 제가 싹 쏩니다. 관역이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근데 제가 관역으로 탁 하고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쫙 나가더니 그 관역을 탁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슝 하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그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너는 하나님을 벗어나 죄 가운데 갔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때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그게 무슨 죄야,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좀 다니다가 힘들면 다음에 다니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멘. 그때 그 자리에 그곳을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심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재물, 이 탐욕, 돈 때문에 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게 되면 이 근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동기가 밝지 않으면 그것이 근심의 그림자처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또 시험 때문에 오는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결과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그것을 인내로 잘 견디고 이기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그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신까지 모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한 시편 31장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예. 그러므로 근심은 우리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음에 근심 염려를 하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에도 그 다음에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열매의 과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저 기록되어진 하나의 글자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아멘으로 먹을 때 말씀대로 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내 안에 근심은요 평안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요 손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간인데 옆에 개미가 있어. 개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인간이 개미가 되었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눈동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요 진짜 모르지만요 수도시 많은 정말 죽을 고비, 다칠 수도 있고 또 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함에 빠져있는 이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주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지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 고난, 근심, 고통이 우리에게 환경이 맡긴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대부분의 많은 근심과 염려는 사탄의 미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믿음대로 그 일이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은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서 있습니다. 잠자거나 누워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누워있거나 잠자는 것은 그 사람은 깨어 회개하고 깨어서 서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대의 병사로서, 용사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오. 그분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영적으로요,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마귀들이요 쫙 서서요 불 화살을 쫙 들고요 쏩니다. 그 화살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의 믿음의 방패도 없어, 구원의 투구도 없어. 여러분, 정말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그것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온몸이 다 말씀으로 그냥 치장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자에게 미혹이 올 수 없습니다. 설령 온다 할지라도 잠깐 먼지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들의 사명은요,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기도로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확신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불필요한 근심 우리한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에겐 근심의 염려는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불어나는 어떤 먼지바람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붙잡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염려 근심은요 한나디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맨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말한 하루살이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울 곳에 세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 애들이요, 돈 때문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돈 때문에 남자가 여자로 그 전환하는 거 뭐죠? 성전환인가? 무슨 전환을 했대요. 80만 원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 젊은 세대들에게요,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생명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자녀들 세대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것을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돈,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오직 근심과 염려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시떨게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반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라. 아멘.